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셨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봤다. 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건 직접은 아니죠. 간접이죠.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것도 간접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간접입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늘 보고 있으니까 거울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늘 나는 내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주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내 눈이 내 눈 바깥으로 나와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한 나는 나를 직접 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거울을 통해 봅니다. 근데 거울을 통해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왜곡은 뭐냐?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또 거울이라는 게 입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왜곡도 매우 큽니다. 사진은 또 어떻습니까? 사진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사진에 잡힌 인상이 나의 인상의 전부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한순간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는 걸 하죠. 근데 동영상 역시도 찍어놓고 보면 제한적인 것을 보는 거지 모두를 한꺼번에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건 역시도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는 건 온전할까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온전히 보는 걸까요? 내가 다른 것을 볼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의 선입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과장해서 보고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면 그러면 반감을 갖고 봅니다. 깎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객관적일 수 없고요. 누구나 자기 시선으로 남을 보는 거고 남을 볼 때는 호감을 갖든지 반감을 갖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든지 그 중에 하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한 명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루머다. 또 나를 안다는 것 자체도 루머다. 시인 최승자 씨가 한 말인데요. 일찍이 나는이란 시에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누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세밀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많은 내용은 서로의 루머를 섞어놓은 조합이지 완벽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 우리는요 어느 정도의 루머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SNS가 발달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과 찍혀있는 분위기와 내용들에 의해서 루머는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것을 SNS에 올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슬픈 사실을 올리긴 하죠. 그러나 단순화시켜서 외로운 마음을 올리긴 하죠. 그러나 단순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약간의 이해 정도 하는 것을 하지 그 상황을 낱낱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올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타인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니 정확하게 나를 아는 존재가 누굴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모르는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과장도 안 하십니다. 반감도 갖지 않으십니다. 신자라고 해서 대충대충 봐주시고 불신자라고 해서 아주 사납게 낱낱이 악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분에 의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보다요, 사실은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대단치 않은지,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내 약점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장점이 있고 내가 선한 역할을 하는 구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만 비춰서 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거울에 비춰지지 않은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격 문제를 따질 때는 여호수아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다고 보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이 직무를 지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그 걸음걸이 가는 곳마다, 그게 어디든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줌으로 그가 하고자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같이 지시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일종의 종이었는데, 보좌관이었는데, 수종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어지는 힘이라는 게 여호수아가 받은 힘과 비슷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1절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수종 들은 자, 보좌관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원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 개명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등장합니다. 장수로.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세의 수종을 붙드는 보좌관으로 모세와 거의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모세가 그 수종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간 건 아니라 중턱 정도에서 그 여호수아는 기다렸고 모세는 산 정상까지 올라갔죠. 그 산에서 기다렸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자기 텐트로 돌아갈 때, 자기 텐트로 가서 자게 될 때 여호수아는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죠. 성막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막지기로서 계속적인 임무 수행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한 명이었던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한 2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 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지도자죠. 그리고 또 하나 알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의 헬라어 번역은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다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위치라는 게 모세의 수종을 듣는다는 표현 때문에 기존의 장로들과 또 기성 세대들에 의해서 많은 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강력한 지지를 선언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임자로 세운다고 얘기하면서 지도자 교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교체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그 자체로 위기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후임자가 돼야지만 전임자의 뜻을 이어갈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후임자가 하는 일은 전임자가 했던 일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인 동시에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후임으로 목회자가 바뀔 수 있는 시점이 올 건데 그때 중요한 어떤 우리 교인들의 기본적인 심성은 교회가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추진력 있게 개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정도의 생각에는 동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요, 웬만한 개혁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행동들이고 이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대적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법의 내용 중에 하나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단 한 번의 어떤 저항이나 위기가 없다는 뜻이 아님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실제 위기를 당하죠. 공격을 당하죠. 거의 이렇게 반란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졌고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썼고 지켜내야 될 걸 지키면서 완료했다는 뜻이지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군중까지, 또 타민족 중에 모세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얕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두 나라, 한두 리더십이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고 휘두르고 빼앗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곳곳에 산적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길을 찾아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셨고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해낸 게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함께 했었던 방식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모세는 모델이 없었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모델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 거죠. 그리고 배운 거죠. 그래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그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세라는 리더십이 원체 출중하니까 여호수아라는 그런 보좌관 출신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 잘못된 시선, 시기하는 시선, 질투하는 시선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응답 이후의 생활이 엉망이어서 응답의 결론을 못 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확신은 얻었는데, 뜨거움은 얻었는데 그 뜨거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나는 그냥 확신이 생겼어. 그러니 응답이 올 거야. 근데 여러분,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확신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의 기본적인 체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을 읽는 데서 나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율법을 읽는다는 표현,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소리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을 취재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안식일 날 검은 옷을 입은 유대인 남자들이 아들과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자리에 그 회당 그 어떤 큰 방에 가족별로 다 서가지고 뭘 하냐면요, 율법을 소리내서 막 읽습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외우고 있는 것도 같고요, 보고 읽는 것도 같은데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서로를 향해서 막 선포하듯이 읽습니다. 때때로 혼자 할 때는 읊조린다고 표현하는데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는 방식으로. 왜 그렇게 읽게 했냐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로 읽고 그 소리가 나한테 다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방식의 기본적인 태도를 이 본문에서 지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방식 그대로 실제 일상에서 말씀을 읽어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었으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베껴오거나 암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와서 아침에 저녁에 자기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 행하란 뜻은 완벽할 때란 뜻이 아니라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란 뜻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는 이 말은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기계적인 중립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결정하지 말고 중간에 서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중간에, 중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균형을 일부러 잡으라는 뜻이 없습니다. 의견이 둘이라면 1안에 50%, 2안에 50%의 균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사안을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3명의 생각이 있다면 1안 33%, 2안 33%, 3안 33%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 그 말씀이 공평과 정의로 실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균형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인간의 좌우를 말하는 것이고, 중앙에 계신 하나님, 진정한 말씀자이신 그분이 의도하시는 뜻과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공평과 사랑의 그 방향으로 우리는 치우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균형이 아니라. 가, 나 두 사람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법을 지키고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자고 얘기하는 반면 나는 불법과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과 함께 연결하자고 얘기한다면 정확하게요, 가의 의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우, 인간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 따라가는 삶,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해석 자체를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그럼 말 해석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중립을 지키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불의의 중립을 지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 정의, 공의, 공평, 사랑으로 가시지 불의, 분쟁, 싸움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란 이 말 속에 기계적인 중립을 집어넣고 모두가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인간적인 좌, 인간적인 우의 편을 들지 말라는 뜻이죠.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 그분의 말씀, 공의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 긍휼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약자 보호, 약자 보호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거기에 표를 던져야 되고 그것이 더 활성화된 쪽을 지지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인 중립을 지킨다. 언론도 똑같습니다. 그 기계적인 중립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라가 어디로 정의롭게 가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좌도 50, 우도 50, 마치 모든 상황이 균등하게 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노력하는 그 기계적인 중립은 그 나라가 건강치 않다는 일반적인 증명이고, 그런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그런 가정도, 그런 교회도, 그런 공동체도. 제가 목회자 모임 갔을 때 한 세습 얘기를 막 당연하게 유익한 거라고 얘기하는 분한테 그게 말이 되냐고. 그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해가지고 인원이 줄어들고 방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른 큰 교회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너무 당당하게 그 세습한 교회도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고 있다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인원은 많이 줄었어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습을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걸 안 해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목회자나 교회는 쩔쩔매는데, 그걸 뻔뻔하게 딴 데 갔으니까 난 다 해결을 했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행복하게 할 거야, 이게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이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균형, 기계적인 균형은요, 중립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모두 우상의 편, 선의 편이 아니면 모두 악의 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모든 심사와 상황과 판단의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이란 말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냐? 8절에 말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다. 묵상이라는 뜻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뜻도 들어있지만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내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듣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한 나의 이해가 생겨납니다. 말씀의 흐름에 따른 논리가 생겨납니다.
말씀이 주는 힘과 지혜로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풍경이 바뀝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풍경이 바뀌어야지 세상의 소식에 의해서 풍경이 바뀌거나 내 안의 절망감으로 내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는 풍경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지나치도록 많이 보라고 얘기하냐? 왜 매일 날마다 율법을 읊조리라고 얘기하냐? 소리쳐서 읽으라고 얘기하냐? 명확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상황이라는 풍경을 다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볼 길들이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희망이 생겨나는 방법을 주니 그대로 쫓아가는 그에게 당연히 일상 속에서의 강하고 담대한 태도와 행동들이, 긍휼을 향한 용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서 있는 데에 따라 풍경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곳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그 웹툰의 작가였던 그 최규석 작가가 비슷한 송곳이라는 웹툰을 썼는데 거기에 나와요.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져. 그래서 어디에 서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자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에. 균형적인 중립에 서는 게 아니라, 좌나 우에 서는 게 아니라, 좌나 우에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말릴 방법은 없고요. 근데 그게 말씀 위에서 선택하는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 때문에 선택한다면 그 선택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보이든 그게 보수이든 상관없이. 복수하거나 싸우려는 목적으로 그걸 선택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정의를 세우는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풍경을 재편하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풍경을 다시 해석하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찾는 존재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똑같은, 아니 더 악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선택을 세상이 못 믿습니다. 더 권력적이고 더 돈에 욕심이 많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에서도 자기 집, 그 마을의 입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보는 마을에 대한 시선과 마을의 끝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좀 무섭고 두려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나서 다시 거꾸로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에 의한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풍경, 세상을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소리내서 말하는 수고를 거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서 논리를 세웁니다. 체계를 세웁니다. 그게 단단함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담대함인 거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일은 했지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정말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딱 붙잡으시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라. 그리고 이대로 해라. 너가 강해질 것이고 담대해질 것이며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너희 조상 모세가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너도 이루게 될 것이며 결국 너는 모세가 못한 것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말씀은 이해 정도가 떨어져도
그 이해 정도만큼만 가지고도 말씀으로서의 토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말씀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풍경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왜 강하지 못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놀래서 어쩔 줄 모릅니까? 신자인데 말씀이 하는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리무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를 못 본다고 했잖아요. 또 타인도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상당수가 루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이 소리 저 소리가 섞여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는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영웅처럼 살잖아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안에는, 신앙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도 세상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으로 죽거나 악당이 될 만큼 오래 살거나. 영웅으로 죽거나 악당이 될 만큼 오래 살거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영웅으로 죽거나 악당이 될 만큼 오래 살거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웅으로 죽는다. 악당이 될 만큼 오래 산다. 그러면 오래 살면 악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닐까요? 이거 다크나이트에서 나오는 아주 명대사 중에 명대사입니다. 하비텐트라고 그 당시의 시장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영웅은 배트맨이죠. 배트맨을 보고 또 다른 영웅들을 가리키면서 사람은 영웅으로 일찍 죽거나, 사실 일찍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악당이 될 만큼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영웅이었던 사람이 그 생명에 계속 붙어 있으면 나중에 영웅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영웅적인 행동을 뒤집는 일을 나이 들어서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다크나이트에서는 실제 하비텐트라는 시장이 이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악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자전적이구나. 자기의 말을, 자기가 될 일, 이런 걸 미리 말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한 문학 비평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동주가 20대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서시라는 것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시를 쓰고 윤동주가 80, 90까지 살았다면 서시에 입각한 삶을 살았을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20대에 30대가 못 돼서 27살에 죽었으니까요. 처절한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나름의 다짐들, 그게 서시인데 그 서시를 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런 고비 다 넘기고 인생이 순탄해지고 살 만큼 살게 되고 가계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역량과 시적인 영향력으로 명성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70, 80, 90이 됐을 때 그분이 그 명성, 서시의 명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모른다는 거죠. 실제 유명한 시인들이 젊었을 때 멋진 시를 쓰고요, 나이 들어서 추해진 경우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27세에 죽어서 기억하게 된 우리의 서시에 대한 추억과 80세, 90세에 대해서 만약에 망가진 윤동주라고 한다면 서시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별 볼 일 없는 시가 되죠. 젊은 사람이 객기로 쓴 시예요. 나이 들어서 그걸 못 지켜내면.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영웅으로 죽거나 악당이 될 만큼 오래 살거나. 오래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을 대충대충 하면 신앙을 어영부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온효 권사님 80이 안 되셨죠?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죠? 곧 되시죠? 아닌가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어르신이니까. 권사님
그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말씀드리는데요. 날마다 말씀 쓰시고 외우려고 읽고 막 애쓰세요. 자식들에서 엄청 기도하고 엄청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시고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피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삶이 어떨지 끝까지 몰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지만 노력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결론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얻게 되는 결론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나이 드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말씀을 내 안에 들여놓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 그분이 보는 풍경은요,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누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제 앞으로요, 보통 100세까지 사신대요. 우리나라에 살아계신 분들은. 뭐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 혼나겠지만 지겹지 않을까요? 100세까지? 아닌가요? 아프지만 않으면 땡큐인데 다들 편찮으시잖아요. 그 100세까지 믿음을 진짜 잘 지키면서 그분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악당으로 내가 변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노력을 우리 모두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켜낼 수 있게 되고 그 의미를 더 강하게 내 삶 속에 퍼뜨릴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게 떠나신 그분들을 향한 자식과 교회의 기억이 어떻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분으로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사실 우리에게도 하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과 시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강조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다는 이야기는 평생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게 간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여행 많이 다니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신앙,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신앙,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평탄케 하심과 형통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충격입니다. 아직 눈이 잘 보이고 건강하게 생활하던 모세가 어느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네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내가 모세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니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신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그는 부족하지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출발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기회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 내 실력에 대한 자랑,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말씀 한 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게 하시고 혹여나 한 발짝 또는 반발짝 실수로 무언가 잘못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데 먼저 시간을 내놓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들을 얻는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시간이 더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시간이 더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며 나이가 들어 인생이 끝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께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요란하고 많은 그런 뜻과 비전은 대단한데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더디지만 그 말씀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예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는 그 사건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